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짜 신앙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목회에 권면을 하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중에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요,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같고 어떻게 보면 모조품 같고,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가짜인가 진짜인가 했더니 가짜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 위에 이렇게 밑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 위에 있어서 아이 저거는 진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딱 만져보니까요, 제가 만진 잎은 가짜예요. 제가 만진 잎은 가짜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짜를 옆에 진짜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도 있으면서 가짜를 같이 해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가품,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신앙을 우리에게 진짜처럼 보여주고 유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할 때 마치 배고픈 예수님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배고프지? 이 돌들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강경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거짓 교훈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진리에서 이탈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은 이런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해서 바른 교훈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이 중간에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중간에 딱 넣어놨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 성령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장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다시 말하면 거짓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경고하면서 밝히 말씀하신,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지금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경고라는 겁니다. 후일에 이 말은 가까운 미래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유혹을 받으면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그냥 믿음에서 떠난다, 이 의미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그 내면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한다. 그게 믿음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그게 속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영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있던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이 내용을 밝히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유혹하러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미리 대비하라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유혹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이 경고하셨던 말씀, 여기에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나는 편한 길로 간다고, 나는 넓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이 믿음을 떠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늘 귀 기울이고,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생각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지금 떠올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몇 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또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또 내가 생각해야 될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생각나야 될 사람들, 생각해야 될 사람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게 또 어떤 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짓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진짜처럼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게 복 받는 길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인을 맞았다 이라는 말은 화자는 불화자,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도장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달구어진 인두로 도장을 찍은 그 의미가 바로 화인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말은 노예를 매매할 때 이 사람은 나의 노예다라고 해서 주인이 노예에게 신체 부위에 이렇게 표시를 인두로, 불에 달군, 벌겋게 달군 인두로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표시가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의 종이다라는 그런 자기 소유 표시로 나타냈던 그게 바로 화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화인을 맞은 그 자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뜨거운
인도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상을 입어서 살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불로 지져서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피부는 죽은 피부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피부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감각한 그런 이렇게 다른 신체와 다르게, 다른 데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만 거기는 찔러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양심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양심이 전혀 이렇게 악을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데도 이게 거짓말인지 전혀 이렇게 모르고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요즘 보면요, 정치인들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요즘은요, 이렇게 그 과거에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요, 영상을 참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도 지금 이렇게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과거 영상 찾아가지고 딱 비춰주면, 그때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고 하면 또 넘어가고.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늘 어떤 삶을 사느냐, 외식하는 삶을 삽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거짓말을 진단처럼 한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외식하는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진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요,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정말 아주 진짜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게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태연하게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거룩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친 거짓말, 거룩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짓말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거룩해진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한테 사단이 속삭이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 이 자녀들 낳아가지고 부양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맞춰야 될 게 너무 많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게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고 부모들이 결혼 이야기하면 또 앞으로 이제 안 옵니다 이러면서 결혼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행하는 행동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모든 추종자들에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특정 음식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욕하고 금식하는 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이상하게도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신앙이 교인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잘 된다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극단적인 이 금욕신앙이 이렇게 어필이 잘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금욕적인 내용으로 금식하면 된다, 뭔가 이렇게 요거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쉽게 금욕적인 삶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목사님 중에도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 난 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난 이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먹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으로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거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 중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육식을 끊고 그 다음에 독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대학 시절에 제 여자 동기 중에서 신앙생활 1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는 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제가 보기에 참았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밥도 몇 번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2학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도 몰라. 그 동생이, 후배가 있는데요, 물었더니 누나 어떻게 됐냐 하니까 몰라요. 소식이 끊겼어요. 걱정입니다. 그 실종 신고도 내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잊혀지고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자 수도원 비슷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끊고 연락처 다 끊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그렇게 아주 독특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수도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일까요? 이게 진짜 거룩한 모습이라면 이렇게 결혼을 금하고 모든 걸 끊고 속세를 끊고 이렇게 지내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면, 지금 이런 삶을 있잖아요. 신앙은 좀 다르지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 우리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알잖아요. 해인사의 주지 스님.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한벌적삼을 입고요, 그리고 눕지도 않고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음식만 먹고 그렇게 도를 닦으면서 지냈어요. 이렇게 살았던 성철 스님이 가장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먹는 것을 줄이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결혼을 파하는 것, 결혼을 피하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순간으로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안을 가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기 위안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식욕을 확 터뜨리면서 먹는 것을 끊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건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데 멈추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뭘로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음식 줄이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좋은 일꾼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음식물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영양소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결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혼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산다든지, 거룩을 위해서 뭔가 이 금식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가까이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 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사탄들이요, 이단의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단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느 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입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침 거기 교육자 회의 시간이라서 제가 지금 회의해야 되는데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하지요 했는데요, 전화 딱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기도하는 중에 만나야 된다,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교회로 와라, 내가 회의를 잠깐 미룰 테니까 빨리 와라. 그리고 만났어요.
억지로 제가 오라 해가지고 만났는데 만났는 그 시간이 신천지 공부하러 가는 그 길에 전날 갔다가 둘째 날 신천지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목사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라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했다가 제가 회의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하지 말지 했는데 다시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왔다가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한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길래 어느 지역이라 하길래 어느 지역 제가 컴퓨터 찾아가지고 여기 맞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제 여기 가서 공부했는데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단하다 이 말은 연습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 경건은요 한번 내가 경건하다고 계속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한번 임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 왕년에 내가 말씀 읽는데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왕년의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경건이 지금은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의 신앙에 있는 선입견들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지침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걸 버려야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요. 나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대충 알 것 대충 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내 정도 되면은 꼭 지금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개인적인 신화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신화적인 내용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경건의 내용들이 오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왕년에 기도 많이 했던 것, 왕년에 말씀 많이 배웠던 것, 그게 오늘날에 이어지면 좋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그림자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신앙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기도에 열심을 내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의 사람이든지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누구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소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도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왕년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전념해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몸에 좋습니다. 막 이렇게 왕자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근력도 생기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육체적인 나이가 젊어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밥맛도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육체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육체 훈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육체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육체 훈련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고 했는 사람이라도요, 어느 순간인가 가면 그 근육은 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근육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훈련된 그 근육이 쪼글쪼글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런 이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성령이 밝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단이 미혹하는 영으로 다가와서 거짓 가르침을 할 때, 그때 그냥 느껴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이게 또 사단의 속임수구나, 나한테 되게 좋은 말 하는데 이게 또 뭔가 유혹거리구나 라고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무장되면 다른 형제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것을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함으로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서 사단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함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힘써서 정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자, 우리 결심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일꾼된 자로서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 거짓을 분별하며 바른 교훈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무장하게 하셔서 매일의 매 순간에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짓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는 일에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도 유혹거리에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영적인 어두워져 있는 눈, 가리워져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일꾼된 자로서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가정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